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가면 더 쉬운 길, 함께 가면 더 쉬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 힘든 길을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그 영적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기에 멈추지 않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멈추지 않는 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는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함께 가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홀로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면 결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 한 사람의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할 영적인 세력을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게는 한 가정 단위로, 그리고 10명씩,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 소그룹에서 중그룹, 그리고 대그룹에 이르는 여러 그룹의 단위를 거쳐 적게, 학자들이 말하기에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의 나의 모습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나만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그들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 또 이 세상에 기성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만의 외로움과 그들만의 고군분투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가면 그 길이 더 쉬우며 함께 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정복이라는 또 다른 광야의 생활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가기 위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네,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대표로 하고 있는 지파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소그룹을 또 중그룹으로 대그룹을 이루어서 가장 크게는 12지파가 모였을 때 200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한 지파는 웬만한 중소도시 정도 되는 한 C급 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시는 이미 100만이 가깝거나 혹은 그 행정수요는 100만이 넘는다 해서 특별한 도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지방에 가면 웬만한 중소도시는 약 10만 명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적거나 많거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속초는 6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가 원래 10만 명이 돼야 하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아마 특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한 지파는 약 소도시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인구가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12절에 나타난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리더 모세시여, 12지파 중에 저희 지파들이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지파가 가장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지쳐서 더 이상 걷기 힘든, 더 이상 이동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유독 저희 세 지파에 많습니다. 모세시여, 저희에게 그 땅을 점령하지만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먼저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황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정복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은 모세는 아마 그들의 삶을 잘 돌아봤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 지파가 도움이 필요했다, 배려가 필요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 즉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시작인데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세 지파에게는 이미 땅을 분배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함께 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목장이나 조금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남녀 전도회, 청년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의 기준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의 그 모든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함께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땅을 얻었고 그들이 먼저 정착했지만 정작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한 공동체의 역할을 할 때에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지요. 그럴 때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 가장 큰 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겪어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이기심이었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내 가정만 큰 별일이 없으면 되지. 내 가까운 목장 식구들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지. 내 친한 몇몇 성도들과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지. 라는 나 중심의 우리 중심의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것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분열과 함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깨어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귀는 홀로 있는 자를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도 혼자 있는 그 동물을, 외떨어진 동물을 맹수가 노리듯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회 안에서도, 청년부나 우리 작은 목장 안에서도 홀로 있는 자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이미 정착해 있는 세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형제들보다 오히려 더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위해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세 지파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이 특별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우리의 부족한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한, 주기로 한 그 모든 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말씀에 해당한 것이지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이 말은 바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리더들이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지요. 죽임을 당하리니 이 말은 정말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영감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의 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순종하여 따라온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은 또한 각 목장의 목자들을 통해 말씀이 전달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교사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란, 영적인 권위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친히 허락하신 권위를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창조하시고 이룬 공동체이지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권위의 기반으로 세워놓은 것이지요. 부부가 결혼하여 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순서가 첫째인지 셋째인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친한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와 이 가정에 주어진 여건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세상도 아니요, 사탄 마귀도 아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부모, 그리고 가장인 아버지의, 남편의 말씀에 순종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발로, 내 편의에 따라 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해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영적인 원리를 말한 것이지요.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한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당회를 통해 재직회와 공동의회라는 눈에 보이는 이 사회적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목자라는, 교사라는, 팀장이라는 권위 또한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의 뜻에 격려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를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혼자 그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방에 도적대가 난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는 이비,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력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중심,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더 큰 것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태신자와 낙심자의 손을 붙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